오늘 제목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제가 이래봬도 좀 이제 이 한국의 발전사를 좀 본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나가면 가위를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게 종이를 자르는 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야, 아이디어 좋다. 어떻게 저 가위를 갖고 저렇게 소리를 낼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 아저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가 막 쫓아가면 그 소리가 재밌고 그 박자가 흥겨워서 쫓아가면 애들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 병이나 고무신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집에를 딱 들어가 보면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저씨가 그 리어카에 담아놓았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들고 갔다가 팔고, 판다는 것보다도 거의 교환이죠. 주고 뭘 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 엿을 먹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맛있는 게 요즘처럼 없었어요. 뭐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운 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엿을 입에다 넣었을 때 그 환상적인 맛,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집에 가서 또 갖다 주고, 그러다가 나중엔 들키고 직사겨도 맞고. 여러분들이 가난했었을 때 새로운 맛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힌 그 맛에 심취가 되고, 그래서 정신없이 집에 있던 거 다 갖다 팔아버리는 경험을 저처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알면은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었던 거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파산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자처럼, 마치 천국을 등기부 등본 이렇게 넣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는 책이 아닙니다. 복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받을 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가 막힌 골동품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요강 받침대로 쓰고, 요즘 요강 없구나, 신발 뭐 받침대로 쓰고 말이에요. 꽃병으로 쓰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발견해서 가서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또 팔기도 하고 더 좋은 걸 얻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팔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결국 그 가난함 때문에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애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난과 애통함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오늘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밑에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위에 글씨는 잘 보입니까? 밑에 글씨 일부러 참고하려고 작게 한 거고요. 위에 글씨만 보이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역설 같아요. 아니, 슬픈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나? 그러면 슬픈 사람에게
위로해 주니까 복이 있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 슬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그 통증, 이 마음의 통증, 이것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고통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남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이게 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5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애통한다는 말은 펜세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통. 그런데 이 뜻은 처절한 아픔이에요. 간장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아픔, 그리고 절뚝거림. 절뚝거리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고 애통한 거 아닙니까? 이 처절한 아픔, 절뚝거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펜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고통. 그래서 슬픔도 있고 거기에는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통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평지보훈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아니,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웃으면 됐지 꼭 울음을 꼭 해야지만, 꼭 울어야만 웃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는 것이 왜 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살다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는 이 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악물고 정말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루가 힘들면 한 3시간만이라도 죄 안 지으려고 그러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길게 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딱 죄를 지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거기에 똥물 하나 떨어지면 그냥 똥물인 거지. 그걸 누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애통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도 가고 욕도 먹고, 그게 신문에 맨날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인생,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인생, 죄를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 이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니까 에스라가 저렇게 모여서 우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자기들의 집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던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망은 죄의 값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도 9장 1절에 이랬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여러분, 저게 시적인 표현인 거 아시겠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머리 자체가 물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이 큰 머리가 물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눈물의 근원이 내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머리가 통째로 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바로 그 민족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짓이라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되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플 애자, 여러분 이 애가에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로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왜 울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그들이 워낙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나를 도와줄 분이 없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방인들에게 그 심판의 역할을 맡겼어요. 채찍,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다. 울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을 받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맨날 울고 있을 겁니다. 맨날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도 가끔 그 죄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죄를 지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결벽증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벽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게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까?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동은 제일 낮은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부터 왕이 됐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필 그날 왜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나 하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옥상에 또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거기서 또 기도를 하지, 하늘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옆집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글쎄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결국 그는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침상이 배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이 배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애통하며 슬퍼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다,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도 옆에 있는 분인나만 분인하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애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서 괜히 자꾸 시비 걸고 말이에요. 너는 왜 애도 못 낳냐? 그러면서 그렇게 분인하게 하니까 애통이 되는 거죠. 꼭 자기 죄만이 아니라 남의 죄도요. 또 그 남의 죄가 발동이 돼가지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2년 내가 두고 봐라 막 이러면서, 어디 2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 지금 욕 아닙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예. 이 여자 막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가슴을 치다가 결국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애통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술 먹은 줄 알았대잖아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거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이것을 소리내면서 기도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주 옆에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지시대명사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낄 때도 바리새인은 저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세리는 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애통함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가까이 여기신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 필요하지. 마치 엄마처럼, 마치 아빠처럼 가까이 와주시는 거죠. 그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한 애통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고 있을 때 애통함을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애통,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3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몇 번 울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3번 나왔어요. 우셨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내용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우셨다라는 내용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우셨다, 눈물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그 복음을 회파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애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애통이요 신령한 애통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은 나는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슬픔 앞에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서 어쩔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 말든 이런 데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집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난 그래도 요즘에 잘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떠냐면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가지고 있고,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우리들 가운데서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요?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위로는요, 그냥 하늘의 위로예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울고 있다고 누가 위로해 주지만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울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많은 죄인지 여러분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파라, 예전에 들었죠? 파라, 우리 그 뭐 기생충이 파라사이트라고 했잖아요. 패러사이트, 옆에서 사는 거. 우리 뱃속에 옆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기생충이에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요, 전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위로라고 썼지만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옆에서 부르면서 아무개야 울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잖아. 여러분,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있으면 떨 수밖에 없죠. 통증이 오니까 마음에. 근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돌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통회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위로를 멀리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해주세요. 바로 옆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파라, 옆에서, 클레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할 때 무슨 역할이 있었다고요? 성령의 역할이 있었어요.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증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가끔씩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는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땅의 나라, 지옥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처음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실 위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복입니다. 사람들도 친하면 위로해 줍니다. 친하지 않으면 위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친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님이 귀에다 속삭이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 없던데요. 지금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계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애통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편지를 그렇게 정성껏 써서 보내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애통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5번이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라디오나 TV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요즘에 나오는 SNS를 통해서도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그거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또 현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와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는 주의 종의 입에서 위로의 말씀이 나올 때 그 위로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녹화해서 듣게 하려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 격차를 느끼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위로받은 거예요. 그 사람 아무나 주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에 대하여 확신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게 되는 자녀의 그 축복은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상했으나 주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저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애통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제가 사모하는 목회는 눈물의 목회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맨날 울면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눈물을 주세요. 제가 사실은 삼형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말을 안 들어서 울었다기보다는 어머니한테 혼나서 많이 울었어요. 왜 동생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내가 맨날 좁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과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면 책임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근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어릴 적부터 근심하면서, 어릴 적부터 울면서, 어릴 적부터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은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보통 우리 10절까지는 잘 아시는데 11절까지는 많이 안 읽어요. 11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근심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